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자주 읽는 말씀인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상태였어. 이전의 상태, 믿기 전의 상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지금은 살리셨도다의 상태예요. 그러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요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가? 맞을까요? 옛날에 나도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살리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허물이 되어 있죠. 죄로 죽었던 죄, 여기도 죄로 되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원어를 모르면 영어 성경을 봐요. 영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 허물들이에요, 허물들. 그 죄도 그냥 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죄들이에요, 죄들.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또 실제로 그렇죠. 허물이 일생 동안에 허물이 단 한 번만 있는, 단수로 단 한 번만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 또 죄를 단 한 번만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들을 짓죠. 우리가 다 허물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죠. 자,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그거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건 단수예요, 단수. 그걸로 죽었던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이 사망인데, 사망. 이 죽었던 우리의 이 상태가 되어진 것이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허물들이라. 누구? 너희의.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저질렀던 그 허물들과 그리고 죄들이요, 죄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존재들이요. 그것이 우리였단 말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900살이 넘게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것도 다 우리한테 왔는가? 우리 책임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요. 그 선악과는 독특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거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 원죄는 바로 선악과를 말하는데, 그 원죄는 단 한 번이요. 단 한 번의 사건이요. 그러니까 단수지, 그건 단수. 그러나 허물들과 죄들이라. 누구?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라. 자,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바로 우리가 죽었던의 상태가 되어지는 그 원인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허물들과 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죄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 말씀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요. 자, 그 다음에 2절 또 봅시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이것도 다 믿기 전 상태를 말하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서가 뭘 앞에 나오는 뭘 가리킬까요? 1절부터 다시 잘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서가 뭘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어느 것 가운데서 우리가 행했다는 뜻일까요? 자, 여기서도 이 2절에 그 가운데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이거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요 그것들이 앞에 어느 것을 가리키느냐, 그것들 복수니까 앞에도 복수를 가리키겠죠. 복수 명사를 가리키겠죠. 문법적으로 그렇죠. 문법적으로요. 그것들 그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행했어요. 앞에 나오는 복수를 가리킨다고. 복수가 뭐냐면 죄들이고 허물들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헬라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요거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1절에 허물들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허물들과 죄로 죽었던 상태 가운데서 그때에 너희가 행하였다.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그 상태 가운데서 그때에 너희가 그 상태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자,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죽었다가 뭘까요? 죽었다. 1절에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생각하죠. 그런데 1절에서는 허물들과 죄들 죽었다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죽은 그 상태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어요. 죽었다 했는데 지금 2절에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뭘까요? 개념이 잡히죠,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죽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 했는데 1절에서는, 2절에서는 그 죽은 그 상태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요거 단수.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단수. 귀신들이면 복수죠.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여러 계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리키는 게 단수로 사탄을 따르고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죽은 상태였던 과거에 우리들이 살아갔던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상태가 죽었던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쫓는다는 것도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 풍속 아래에 있는 걸 말해. 근데 그 풍속 아래에서 이 세상 풍속의 영향력과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래요. 이것이.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의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테이블 밑에 이렇게 쑥 숨었어요.
그럼 테이블 밑에 그 숨어있지, 테이블에 어떤 막 영향을 받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여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하는 이 쫓는다라고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인데 이거는 계속적인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 세상 풍속에 계속적인 영향과 그 끄는 끌림과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끌려가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악한 영. 이거를 또한 쫓고 있는, 역시 그것도 똑같은 전치사인데 그 지배와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 이것이 바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를 주님이 빼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고의 상태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상태,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그 상태는 그 상태 가운데 있구나가 아니라 그거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더니지. 그 상태는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딱 그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 가운데 니들이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죽은 모습, 사망의 상태라.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2장 1절에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과거거든요.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 원어에도 보면 이거 과거 사건이에요. 그 죽었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잘 보라고. 죽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행하고 있어. 지금 죽었는데 뭘 또 행해? 죽으면 끝인데 못 행하는데 죽었다 했는데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그림이 뭐냐면 잘 보라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그걸 따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될 텐데 먹는 순간 캑 하고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고 있네.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거짓말인가?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900살 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건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게. 그러니까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죽으리라 말씀했는데도 900살 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2장 1절 2절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과거의 상황, 하나님과의 단절. 꽃꽂이꽃을 생각하면 딱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꽃꽂이꽃이 아무리 멋있게 화려하게 자기 자태를 뽐내고 향기를 진동하며 잎이 푸르고 그런 것 같아도 뿌리로부터 잘려지는 순간 얘는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고통을 계속해서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꽃꽂이 된 꽃이. 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담이 900세를 사는 것 같아도 그는 이미 사망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니까 영생이지.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도 단절되어지는 그게 죽음이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여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짐으로 그 환경과 삶에서도 사망의 역사가 도달하는 거예요. 찌르는 것이, 사망에 찌르는 것이 도달하고, 가시와 찔레가 도달하고, 우리를 자꾸만 찌르는 것들이 도달하고, 그게 다 사망의 정세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정상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정상이에요. 바로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지고 그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그래 되죠.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허물들과 죄들이라고 하는 것도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인데, 여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격이라고 하는 게, 대격은 어떤 곳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라. 만일 죄들과 허물들을 대격으로 표현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허물들과 죄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죄들과 허물들을 역격으로 해놨어요.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죄들과 허물들을 성경이 역격으로 해놨단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들과 허물들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 상태는 죄들과 허물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절의 말씀이요. 1절을 다시 말씀.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이제 그 1절에서 말 죽었던의 상황과 상태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쭉 하는 것이 바로 2절이고 3절이라는 말씀이죠. 2절, 3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영향력과 지배를 계속 받는 인간이 그 상태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태에 있단 말이야. 허물들과 죄들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죽었던 상태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계속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는 줄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는 줄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나 구원 받았다. 근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각이나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응? 근데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는 3절 끝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 상태.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본성이, 본성 자체가 뭐냐? 본성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냐? 하나님 딱 보시기에, 하나님 진노하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1절, 2절, 3절 또다시 봅시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성 자체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여야지. 진노의 자녀. 심각하다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뭘 행하시느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뭘 행하시냐? 4절.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본성 자체가 진노의 자녀인 진노의 자녀 우리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사망 가운데 죽은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본성으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4절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 1절, 2절, 3절을 이 상황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게 주님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4절이에요.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그 구원을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4절 긍휼이에요. 하나님 긍휼 여기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겠지. 당연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된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기가 우리 구원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과 우리를 사랑하신 여기가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1절) 다시 봅시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살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거 없어.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 욕심 따라 살고 욕심대로 사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성상은 진노의 자녀인 우리.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재판장처럼 저울을 딱 가지고서 선과 악을 딱 재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분인가? 4절이 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1절, 2절, 3절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내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내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나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줄도 모르면서 따르고 있고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욕심대로 살고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쉬운 말로 본성상 진노의 자녀인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사랑.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내게 다가옵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재판관 같은 분은 재판장 같은 분으로만 자꾸만 그려가고 네 행위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와 같은 우리들의 통상적인 개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는 죄인의 의식 가운데 쩔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얼마나 하나님이 다르시냐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그려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믿는 신을 어떤 식으로 그려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슬람, 인간과 종교 강의할 때 이슬람을 보니까 이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복종. 아니, 복종 하나밖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알라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종. 절대적 복종. 어느 정도 복종이냐? 폭탄을 메고 이슬람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폭탄을 메고 가서 자포가 하면은 최고의 복종이라. 그러면 곧바로 천국으로 지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칼을 드는 거, 그거 칼을 들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 그거 알라가 아주 기뻐하는 일이라.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을 때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삶, 이슬람 보라고. 이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과 계율을 저버리는 자 있으면은 자기 친 여동생이라도 죽여야 돼요. 가족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친 혈육이라도 죽여. 스스럼없이 죽여버려요. 하나님 알라의 계율을 딱 범했다. 그럼 코를 잘라버려. 그러잖아요. 우리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예쁜 여인인데 코를 잘라버려. 이런 소리를 내면서 코를 잘라버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윌리엄 템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상상해놓고 경배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와 꼭 같은 것이래. 꼭 같은 것.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 내 식대로 믿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는. 윌리엄 템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르게 상상해놓고 경배하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와 꼭 같은 것이라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바로 십계명 범하는 일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와 우를 너무 쉽게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전에 설교했죠. 다른 신이라고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엘로힘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엘로힘.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는데 다른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마귀적이냐? 엄연한 범죄들 마귀적이 맞죠? 세상적인 거, 그게 집착하고 쫓아가는 거, 또 마귀적인 성향이 많죠? 근데 이것도 마귀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네 행동을 봐라. 네가 그 수준인데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게 늘상 마귀가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네 행위를, 네 상황 봐라. 하나님 안 도와주신 증거야. 이것이 마귀적인 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슬람의 알라처럼 그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적인,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자꾸만 그걸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적인 거 아니냐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아주 그렇게 환경이 다, 우리의 내적인 환경이 다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는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의 1계명을 그렇게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 네게 있게 말하라.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1계명 범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성경이 말씀했다면은, 야, 이게 정말인가 싶더라도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하에 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게서는 점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나를 묶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좋다. 난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